바랍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게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져서 성령님의 다스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아내분들 목소리가 별로 안 커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도 성령 충만과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또 성도는 직장생활에서도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또 상전들도 직장생활에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협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것을 오늘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낙심을 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훈계도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인격을 모욕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면은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꽃도 피게 되고 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주는데 그 물에 오염 물질이 들어있어 가지고 물을 주면은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립니다. 사랑이 담긴 말로 훈계를 하고 가르치는 건 중요한데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노?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노? 평소에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 말을 들을 때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네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네 인생을 축복하셔서 갈수록 네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녀를 분노케 하는 말이 뭐냐면 비교하는 말입니다. 네 형 반만 닮아라. 그죠? 네 친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모가 내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나는 부모님 보기에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부모님 앞에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대신에 성령 충만한 부모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반드시 주셨다. 그 재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언젠가는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들 애가 막 여름이면 아이고 내가 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동네 할매는 막 손자보고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와, 저는 그런 욕을 나중에 알고 보니 쇠가 빠진다는 거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 혓바닥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막 저주를 퍼부더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분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너다. 믿음이 안 되지만, 믿음이 안 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너다. 너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근데 내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특별히 부모의 말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할 때 자녀를 죽이는 말이 아니고 자녀를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미국의 경영의 전설자라고 불리는 잭 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요.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Cd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양가예요. 양가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CD는 말 안 해. A가 딱 하나 있었는데 A만 이야기하는. 이야,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A를 받았냐? 엄마 안 그래요. CD가 너무 많아요. 시들시들해요. 아니다. 네가 A를 하나 받았다는 것은 모든 과목을 A를 받을 수 있다는 능력이 네한테 있다는 거다. 다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재결치가 말을 더듬었어요.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엄마, 친구들이 말을 더듬다고 놀려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네 비밀인데 내가 가르쳐 줄게. 네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혀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니까 말이 이걸 못 따라가지고 말을 듣는구나.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도 자존감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말을 듣는구나. 지금 미국의 경영의 전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부모의 한마디가 이 잭 웰치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4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격려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만난 다음에 뭐라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니.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격려해주고 다시 사회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격려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분노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주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주의. 이 말은 너희 자녀를 네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아니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과거에 자신이 못 이룬 꿈이 있잖아요. 또 한이 맺힌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공부를 옛날에 못했는데 막 애들 닥달해가지고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애들을 막 서울대 이리 보내가지고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 애들을 키울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아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고, 훈계라는 말은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녀가 부모 손에 붙잡힌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이가 없었던 여성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을 가진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부모 곁에 기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미워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계속 기도하죠.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의 손에 꽉 붙잡으려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림교회에 최영순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부산에서 운수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을. 쫄딱 망했어요. 서울로 갔어요. 매일 술을 먹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5명의 자녀들이 첫째는 목사가 되고, 둘째는 의사가 되고, 셋째는 여자인데 사모가 되고, 넷째는 여자인데 대기업 상무가 되고, 다섯째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신문사 기자가 됐어요. 5명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 잘 길러냈느냐 물으니까 최영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붙들고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근데 가장 최선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합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만 성령 충만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이것이 어디까지 직장생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직장생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인구가 전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5천만에 6천만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합니까, 그죠? 근데 노예들이 얼마였느냐? 500만에서 600만 됐대요. 김의 인구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 노예들이 어느 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크리스찬 노예로서 일반 노예와 달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하게 하더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워하란 말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주인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눈가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눈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합성어입니다. 눈하고 종이라는 단어 합성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눈의 노예가 되지 말아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일하고 안 보면 놀고, 직장 상사가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은 커피 마시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뭐만 기다려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퇴근할 때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퇴근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가버려요. 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보면은 거울이 나를 비춰줍니다. 안 보면은 안 비춰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트라는 종교개혁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직이다. 옛날에 이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간증하러 와가지고 막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저는 회사의 사장이지만은 나의 본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이 말인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세상 일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은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되는 거고, 목사지만은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은 그것은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요리하듯이 요리한다면 그 주방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택시 운전대를 잡았는데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 운전대가 곧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책상에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이 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큰 성전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많잖아요. 채석장에서 막 돌을 깎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냐니까. 보험 모르겠냐, 돌을 깎고 있다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뭐 당신은 뭐 하냐니까. 보험 모르냐, 돈 벌고 있다. 고생한다 내가 돈 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이 물어 당신 뭐 하고 있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고 직장 상사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말씀하고 오늘 이 에베소 6장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골로새 3장에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걸 누구한테 말하냐? 노예들한테 했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헛된 일을 하잖아요. 짐승처럼 일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하시냐면 너희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절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노예들에게 말했고 이제는 직장 상사 상경들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주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면 너희들도 종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합니다. 위협을 거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짐승과 차이가 뭐냐?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상전은 종에게 위협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갑질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뭡니까?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이잖아요. 2014년에 조현아 씨가 대한항공에서 1등석에다가 승무원이 땅콩을 줬는데 봉지채 줬다 해가지고, 그죠? 탑승구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다시 회항했어요. 그래가지고 46분이 연착되고 그 박창진 씨를 내리게 했어요. 승무원을. 난리가 났죠. 갑질 사건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SNS에 막 올라왔어요. 땅콩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기도 돌아오게 한 땅콩 뭐 이렇게. 둘이 먹다가 하나 내린 땅콩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권위에 있는 자가 밑에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죠. 여러분, 왜 위협함을 거치라 말하느냐?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상전들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고 노예의 상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왕의 왕의 왕이시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갑질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갑질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네 죽을래? 하나님 갑질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잘못된 거 하면 네 도끼로 머리 쪼사뿐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갑질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의 왕들은 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자리에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의 편에 선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은 옆에 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잘 섬기는 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말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께 붙잡히는 건데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풀어줄게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